파일 기통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의 전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말씀을 논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이 굉장히 좀 무겁죠.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위로하는 그런 그 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5장과 6장과 7장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신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그 대제사장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제 했잖아요. 그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길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요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점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사장 얘기를 끝나지 않았어요. 3장에 걸쳐서 제사장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요점을 또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져져왔던 거거든요. 이게 1000년이 넘는 그런 전통이니까 1400년의 그런 전통이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늘 은혜를 받아왔는데 거기를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핍박 가운데 거기를 떠나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멀리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지금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데 거기에 또 핍박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때요? 불안불안합니까? 내 인생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어떤 때는 인생이 참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인생이 불안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을 보면 어때요? 제 인생을 보면은 불안합니까? 목사님네는 참 안정적으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좀 예배 드리면서 낙담이 좀 됐어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저쪽 한쪽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또 보니까 거기도 뭐 보니까 한 명이 있었나 두 명이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지난 이번 예배가 좀 어려웠던 거거든요. 방송실에는 원래 지지사님이 있었는데 지지사님은 한국에 가셨죠. 우리 세영부 목자님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왔죠. 그래서 이 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마이크 키는 사람은 제대로 있는지 불안불안했던 그런 주예요. 또 뉴스그룹을 우리 이주인 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주인 사님은 또 코로나에 걸렸죠. 그래서 뉴스그룹도 인도하는 게 좀 애매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인생이 이게 되겠나 목회는 되겠나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묵장하다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오잖아요. 묵장하다가 우리 목장 이게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어떤 때는 이거 우리 목장 잘 되겠네 소망스럽겠네 막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목장이 되겠나 이러다가 그냥 우리 목장 이거 유지는 할 수 있겠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제가 이 목회를 유지는 할 수 있는가 그런 때였어요. 이거 뭐 목회는 유지는 할 수 있겠나 뭐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단순하게 그럼 뭐가 있나? 나에게는 뭐 예수님밖에 더 있나? 내가 상황이 이럴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가져가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차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예배 중반쯤에 그래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지, 오늘 말씀 1절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쯤에는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부풀어 올라서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우리 제자의 삶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은 또 그렇죠. 요즘에 또 하니까 뭐 목자모님들 이렇게 빨리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시작하려니까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모이지도 않고 이게 뭐 한다 그래도 이게 뭐 마음의 열정도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또 이게 모기 싫어가지고 뭐 그러는 거 같고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차해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쯤에는 또 예수님의 은혜가 확 차가지고 그래 야 이 참 이 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분들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저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우리 못할 게 뭐 있나? 야 이 세상이라도 다 뒤엎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쫙 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유 뭐가 되겠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일날 마치면서는 이렇게 갈 때 마음에 갈 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제가 저녁에 이스트베이 우리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수양회를 이제 1박 2일 가졌죠. 거기는 뭐 수련회가 있거나 말씀 전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서 같이 그냥 뭐 또 동역자 의식을 이제 가지면서 진행하는 그런 수양회였는데 뭐 거기 가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고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모님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저에게 좋게 또 한마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이지.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뭐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돼도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내 인생 뭐가 있나?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주님 한 분이면 돼. 이런 마음을 이제 굳게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그 강력한 음성을 느끼게 한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내가 도와주지. 목회를 내가 도와주지. 내가 함께 있지. 이런 그 느낌을 이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한 11시 가까이 와가지고 어제 무릎 꿇고 한번 더 기도를 한번 했어요.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네.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있으면 이 상황이 안 보이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은혜가 확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타향살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어떻게 밀접하게 있냐. 나는 지금 성전도 떠났고 레이지파도 떠났고 아이고 이게 뭐 제사도 못 드리고 핍박은 다가오고 있고 마음이 허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이으면서 우리 인생에 딱 맞게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연한 전통도 아니요. 막연한 율법도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막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최고다.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막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지금. 5장, 6장, 7장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있다 그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그 예수님과 너무 딱 만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뭘 강조해요?
이게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지금 눈에 보였던 그런 성전, 제사장 이런 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지금 온 거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되고 예수님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시고 그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을 이제 강조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있으면 시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붙잡고서 핍박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붙잡고 우리 진짜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에 그거 마음이 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모세가 받았던 거 그런 거 다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죠. 근데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7절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는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은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길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7절부터 시작해서 8절, 9절, 10절 쭉 나가서 11절, 12절까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과 그 모형을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핍박하는데 그거 다 가짜, 거의 가짜입니다. 그거. 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랬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제 목회하고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히브리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건 모르시죠? 히브리서 설교를 한 번도 요번에 한 거예요. 요번에 두 번 지금 하고 돌아오는 주에 하면 세 번째 이제 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는 이 전개가 너무 묵직해요. 묵직해가지고 중간에 각본 이렇게 한 번 하기는 어려워요. 한 번 하면 시리즈로 해야지 한 번 쭉 들어가서 설교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 묵직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히브리서 설교를 한 거예요. 강력한 그 흐름을 가지고 강력한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그 흐름을 강력히 붙잡아서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들으면 이거 지겨워요. 이거. 이거 어제도 예수님한테 또 예수. 어제도 제사장 얘기 또 이 제사장. 그렇다니까 이게 150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이 역사를 가진 거를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뒤집어? 우리한테 주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딱 만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잘 연결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언약으로도 예수님 예비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제사를 준비해서도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바로 예배로 나가게 하고 바로 기도하게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은 부풀어 오르면서 그래 할렐루야 내 인생 잘 된다 내 인생 소망스럽다 하면서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잘 희미하게 보이면 잘 되다가도 인생이 확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도 화목하다가 이렇게 확 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2020년에 가정에 대한 그런 느낌이 확 꺼졌어요. 소망의 불이 확 꺼졌어요. 제가 2020년 6월 달에 소망의 불이 한번 꺼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재정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그때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이 꺼져서 목사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도 계속 매주 한 번씩 이메일을 써요. 제 가정의 상황과 목회의 상황과 교회 상황들을 한 번씩 써요. 뭐 답변이 거의 이게 무슨 답변이지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건조하게 와요. 제가 얘기한 걸 이렇게 이제 리플렉션을 하면서 그냥 오는데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 가정과 교회와 목회와 제 인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쓰면서. 근데 지난주에 쓰면서도 야, 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너무 많네. 우리 아들이 교회 식사하겠다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일단 미리 보냈어요. 그냥 은혜가 감사하다고, 주면에 감사하다고, 주님께 더 잘해야지, 감사로 나가야지 해서 식사 한번 하겠다고, 교회 한번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2020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얘가 우리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나 뭐 그랬던 때거든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준 거예요. 이 부풀어오는 소망과 이 절망 사이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절망하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점을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뭘 얘기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느껴지면 할렐루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 같고 이스라엘의 예수님 같고 뭐 다른 사람 저 잘 나가는 사람 또 구원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가지 절망이 오는 거야. 절망. 모든 게 다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안 되고도 다 종이 한 장입니다. 뭐가 느껴지면 소망스러워요? 직장생활에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소망스러운 거예요. 내 직장생활에 예수님이 잘 도와주시지 않네. 그럼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갑자기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 사업 막는 게 금방이거든요. 난 최 지사님이 직장 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한다. 난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이 어렵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다시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갖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장로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다가 느끼는 고백이 그거 딱 하나예요.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그거 하나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면서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느끼고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요점인데 그걸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목원들과 정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과 주일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마다 예수님도 풍성히 만나고 소망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참석하면 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요 레위 지파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부풀게 하시고 가슴을 부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축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오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미래와 목회와 모든 것들이 목장과 우리의 그런 삶과 직장까지도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형도 주시고 그림자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모형과 그림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목장을 받았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장에 모일 때마다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의 그런 모든 그런 삶과 소망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을 풍성히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때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섬기면서 목원들을 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역자도 많게 하시고 혼자도 많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모이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행복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나가시며 예비하시며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